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돌팔이 만나니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축복이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떼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끊으니 곧 말하며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생산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혈류증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산되어짐으로, 그 생산되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나가서 병이 치료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혈류증으로 앓다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깨달으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2해를 12년을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느껴집니까? 12년 동안 당시 불치의 병 중에 하나였던 혈류증으로 여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의료 혜택이 전무합니다. 부유한 자들은 로마의 의료 혜택을 입을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힘들지요. 그래서 민간요법 정도로 의료 혜택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여인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12년 동안 병들어 있었다. 무엇을 느낍니까? 가끔요 중환자실이나 요양원을 갔다 오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왜? 자기는 그나마 건강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니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교 감사를 참 많이 합니다. 비교 감사를, 그죠? 근데 그 비교 감사를 할 때 조금 이기주의적인 모습도 있지요. 저들은 병들어 있지만은 그나마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각도로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신 일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작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분이 큰 차를 운전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아버지 저 작은 차를 운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비교 감사가 믿음으로 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약자를 보았을 때도 비교로 감사하고, 또 우리보다 강한 자, 축복받은 자를 보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한 절을 한번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아 누웠었으니 저 여인의 인생도 참 불쌍하지요. 만일에 우리 가족들 중에 한 명이 12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2년 동안, 5년 동안 몸져 누워 계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저 12해를 혈류증을 앓아 누운 여인처럼 되어졌다면 과연 믿음이 움직일까? 1년,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이면 강산이 변한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으로 10년이 지속이 되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10년이 지속이 되어지고, 자식의 문제로 10년 이상 지속이 되어지고, 또 저 여인처럼 병들어서 10년 이상 지속이 되어질 때 과연 우리 믿음이 생산되어질까? 우리 믿음 안에서 수용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여인과 같은 병든 환자가 있다면 나는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시대에도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있는 경제적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몸이 불편해서 지속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성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을 때 나는 목회자로서 믿음이 움직여져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라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발전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달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또 한번 봅시다. 만일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여인처럼 어려움을 만났더라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간다면, 그죠? 그나마 참 다행이죠. 지속되어지는 병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병으로 인해서 이게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 계기가 된다면 굉장한 축복이죠. 아마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습니다. 질병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또 주님을 만나고 지금 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어졌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5년 10년 저렇게 몸져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신앙은요, 기준이 참 다릅니다. 우리는 저는 그 병든 몸이 치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잖아요. 물론 당연한 것이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지면 아버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아버지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마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좀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3번을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약한 것이 곧 강함이니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은혜로 여겼거든요. 아버지, 제가 이 치료가 되지 않지만, 제가 눈이 불편하지만, 시력이 불편하지만, 그럴지라도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거든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병든 몸따물에 주님을 만났다. 병든 몸따물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졌다. 지금 내가 병든 몸따물에 주님을 만났었고, 그러나 지금 또 계속 몸이 아프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다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축복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난에 10년 이상 지속이 돼요. 근데 그 가난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내게서 생성이 되어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늘 고백을 드려. 가난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믿음 안에 살 수 있고, 비록 지금 또 가난하지만은 아버지 은혜고 감사하고 가난이 내게 축복입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잖아요. 아니, 가난이 무슨 축복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 거지, 뭐 그렇게 10년 20년 이상 가난하게 삽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또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하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는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이해하면 하셨는데 왜 가난하게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 드릴 때 항상 기도의 응답이 좋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 있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가난한 자는 복을 받아야 되고, 병든 자는 치료가 되어져야만이 그것이 아버지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 물질적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병든 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산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몸 아버지 감사해요, 가난함 감사해요, 이 문제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찾게 되어져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라고 하나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적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영적 축복의 기준이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잘 되어졌을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만 여기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주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희망이 없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왜? 이 여인이 누구에게 희망을 가졌었습니까? 의사입니다.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은 다 돌팔이밖에 없었어요. 경제적 허비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이상 가난하다, 10년 이상 아직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0년 이상 몸이 병들어져 있어, 이제는 일어나기도 힘들어, 허약해졌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어.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또한 그럴 겁니다. 희망이 없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천당을 가고 싶어서 빨리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 바야, 이렇게 희망 없이 살 바야, 이렇게 자식에게 짐이 될 바야, 남편에게 짐이 될 바야, 아내에게 짐이 될 바야,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야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지. 우리는요, 이 여인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 소문을 들을 때까지 예수를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소망이 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12회를 앓은 혈류증 환자처럼 소망 없이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지속하고 있을까? 되게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있지.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내 아들이 살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종을 만나서 자기 아들이 살아났음을 알게 되었죠. 그 순간부터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든 간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께 더욱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셔야 돼요. 더욱더 예수께 다가가고 예수를 소망 삼고 더욱더 다가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더욱더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모습이 내가 영적 싸움이라 그랬죠. 내게 병이 주어졌지만은 나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다가가는 모습,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끊임없이 주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셔야 하신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생산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믿음이 생기죠.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이 여인이 하루는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 소식을 전해 주셨겠지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시고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자기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은 치료가 될 것 같다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당시에 유대 사회는 위대한 랍비들이 지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랍비 옷자락을 잡고자 했었어요. 그래야 하면은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생각을 가집니다. 12년 동안
병들어 있었던 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자기 병이 치료될 것 같다는 이 확신에 찬 믿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의 심령에서 믿음이 생산된 거죠. 믿음이 생산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는 믿음이 생산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 듣습니다. 처음, 어떻게 보면 초신자. 물론 이 여인의 병든 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더 가슴이 확 와닿았겠지요. 그러면서 믿음의 생각이 생산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성령의 지배 지식 감동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어요. 물론 그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산되어져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은 치료가 되어진다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는가?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이 어려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가? 내가 지금 병든 몸이단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는가?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기도를 드리면은, 내가 찬양을 드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을 갖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른 각도로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생산되어지는가? 이 내 마음이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이 믿음의 공장이 가동이 되어지고 있는가? 믿음의 공장이 가동이 되어져야 믿음이 생산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믿음의 공장을 가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 소문을 들으셔야 돼. 말씀을 읽으셔야 돼. 기도를 하셔야 돼. 찬양을 하셔야 돼. 믿음의 공장을 가동시키셔야 돼. 이 여인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 기도를 하셔야 돼. 찬양을 드리셔야 돼. 그래야 할 때 이 믿음의 공장이 가동이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믿음의 공장이 멈춰져 있어요. 안타깝죠. 믿음의 공장이 멈춰져 있는 결과가 뭡니까? 믿음의 생산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이 일어나지 않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일어나질 않아. 왜? 믿음의 공장이 멈춰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장을 가동시키셔야 돼. 믿음이 성장한다, 그죠? 믿음이 죽었다. 대개 우리는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 아마 믿음의 공장이 가동되어지는 사람이 극소수이지 않는가?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좋잖아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의 공장을 가동시켜야 돼. 예수님 소문을 들으셔야 돼.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실 때 믿음이 생산되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면서 붙은 안전병이 있었잖아요. 4월에 설교를 듣는 순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말씀 듣는 듯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소문을 들으셔야 돼요. 그 순간에 믿음의 공장이 가동되어지고 믿음이 생산되어지는 건데,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멈춰버렸어요. 일상생활 속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공장이 멈춰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 믿음 없는 자, 믿음 죽은 자,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주일날만 되면은 이제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라고 이제 직분이 움직이죠. 그나마 숨어있던 믿음이 움직여서 교회를 오시는데, 기쁨이 있으시나요? 소망이 있으시나요? 행복하신 가운데 오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마 마지못해서 오시는 분이 있고,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또 내 신앙에 또 내 안에서 움직여서 또 괴로움도 있고, 또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소리를 안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 말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의 공장이 가동되어졌을 때 믿음이 생산되어지므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 이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신앙생활이 너무나 기계식으로 율법주의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소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등산할 때 이렇게 보면요, 거의 등산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된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40명은 또로트를 트는 것 같아요. 또로트를 들으면서 등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귀하신 분이 있어. 그분은 찬송가를 남들 들으라고 아주 크게 틀어놓고 등산을 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등산을 해. 그러면 지나가다가 찬송도 듣고 설교도 그나마 잠시 스쳐 지나가듯이 들을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럼요, 우리는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소식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들으려고 뭐 하셔야 돼? 노력하셔야 돼. 듣는 거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산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운전할 때 찬양을 틀어요. 근데 운전 별도, 찬양 별도야. 여러분, 예수 소식을 들을 때 믿음이 생산되셔야 돼. 그래야 그 생산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습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잡니다. 찬양을 꼭 몇 장씩 하고 잠을 잡니다. 아주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참 이쁘죠.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생산되셔야 돼. 내가 찬양을 드리는 만큼, 기도를 드리는 만큼,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만큼 믿음의 공장이 가동이 되어서 내 심령에서 믿음이 생산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처럼 옷자락만 잡으면 치료될 것 같다. 여러분이 찬양 드리는 가운데 믿음이 생산되어지면, 야, 내가 이번 문제 해결될 것 같다.
하나님이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생산되셔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내가 교회 가서 기도 드리면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것 같다, 여호와 힘의 능력이 공급되어질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생산, 믿음의 생각이 넘쳐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규칙적인 신앙생활은 참 훌륭하지만은 그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생각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안타깝지요.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12년 동안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던 질병을,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도 지금 없는데, 예수님 찾아갈 차비도 없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치료될 것 같다는 이 믿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인가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것 같다. 불가능,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믿음의 생각을 가졌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공장이 가동되셔야 되는 이유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는 낙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당하기가 더 어렵다. 베드로가 그러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럼요. 12년 동안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이 혈류증을 이 여인은 지금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다는 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공장이 가동이 되어지고 믿음이 생산되어진 결과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성령의 지배 지식 감동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지배 지식 감동을 받으면 믿음의 공장이 가동되어지고 믿음이 생산되어지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 세 번째로 여인이 예수께로 가는 모습 30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여인이 예수님 찾아갑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 찾아가는 것은 좀 쉬웠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정확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몸이 약했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손을 이렇게 예수님 옷에다 손을 대는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이 여인의 혈류증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모습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생산되어지면 믿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영으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 우주 마음을 무수부지하시거든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기도하기가 좀 편안하고 좋은 곳이 교회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찾아오셔야 돼. 예? 이 혈류증 환자가 믿음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생각을 갖고 우리도 예수님 찾아가셔야 돼. 이 여인처럼 믿음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돼요.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돼요. 아마 제 경험인데요, 저도 몸이 불편했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 하면은 이런 믿음이 생겨요. 목사님이 금식에 대해서 막 설교하시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님들이 병을 치료했다 하시니
그래서 제가 또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금식해서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20대 초지요. 고민을 했어요. 금식은 하되 며칠 금식을 해야 될까? 3일 금식은 제가 생각하니까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 일주일 금식하자.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금식하면 모든 병이 다 치료한다 하니까 제게 믿음이 생겼죠. 근데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 참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치료가 안 되는 게라. 예수님 옷자락만 금식하면서 잡았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또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오셔서 또 철야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신대요. 철야. 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요. 철야하면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하시니, 그래서 또 철야를 시작했어요. 철야를 시작했는데 저녁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안 나타나셔. 그래서 또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어. 또 어떤 분이 전해주셨어요. 경기도 어디 가면은 아주 그 은사가 뛰어난 목사님이 계시는데 또 가서 안수 한번 받으면은 아주 모든 병이 치료가 된다 그래서 또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나도 안수 받으면은 이 정도 병이 치료되겠지 싶어서 또 찾아가서 또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공장이 가동되고 믿음이 생산되어져서 믿음의 생각을 소망 삼아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건만 문제는 그대로 있어.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은 믿음의 분량에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 처음 기도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으로 나갈까 싶어서. 근데 보십시오.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게 하시고, 철야를 통해서 믿음의 옷자락을 잡게 하시고, 또 은사가 계신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믿음의 옷자락을 잡게 하시는 가운데 그때 이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왜? 내 마음에서 계속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포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금식한 뒤에 치료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철야 끝나고 난 뒤에 치료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안수 받았음에도 치료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 더욱더 예수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게 주어진 능력이었던 겁니다.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루는 기도원에 있는 조그마한 전단지 한 장을 발견하죠. 매달 며칠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집회한다는 전단지였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부흥에도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흥에 참석하고 금요일까지 다른 사람도 다 은혜 받고 하산하는 뒤, 나는 아직 예수님 옷자락을 금요일까지 잡았건만 아직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예배는 딱 한 번 남았어. 토요일 날 새벽.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에 성전에 갔는데 이제 다 가시고 한 20명 정도 남았나? 근데 목사님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손을 딱 얹었는데 불이 들어가는 거. 불. 몸에 불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날은 치료의 능력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치료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끊임없이 찾고 또 했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보시고 가장 좋을 때, 적절할 때, 믿음의 분량이 찼다 싶을 때 눈에 보이는 치료의 능력, 물질적 축복, 문제 해결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느꼈잖아요. 혈육 근원이 말라붙더라. 이걸요 12년 동안 혈류증 환자가 그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그게 멈췄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가난이 축복으로 전환되는 것을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딱 느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딱 느껴지는 거예요. 치료가 되어졌음을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야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가셔야 돼. 주님을 찾아가셔야 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믿음의 생각을 갖고 저녁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러 가셔야 돼.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돼.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돼. 또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돼. 계속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또 잡고 잘 때 어느 순간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이 되어져서 축복 또 축복,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여인이 자유함을 얻자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하였다는 것은 치료했다는 것이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야,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 여인이 혈류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여금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치료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소원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이 병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장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공장을. 여러분이 저녁마다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저녁마다 찬양을 드리셔야 됩니다. 저녁마다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약속을 합시다. 저도 저녁마다 성전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등짝이 땀이 흐르도록. 저는 요즘 찬양이 참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엄치의 3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라고. 지금도 이 반주하면은 예수 우리 왕이 아직도 반주를 못 들어가요. 아주 뛰어난 능력이죠. 매주마다 한 번씩 듣는데 왜 첫음을 내가 구분을 못할까? 어쩔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찬양 드릴 때 그렇게 신바람 나지. 근데 요즘은 찬양을 드리면은 한 곡을 더 드리자, 한 곡을 더 드리자. 그래서 한 곡을 더 드리다 보면은 어떤 날은 1시간씩 드리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장을 가동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그 믿음의 공장이 가동되어질 때 그 기도 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생각이 생산되어지고, 찬양 들을 때 믿음의 생각이 생산되어지고, 말씀 되새김질할 때, 말씀 들을 때 믿음의 생각이 생산되어질 때, 그 믿음의 생각을 갖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고 또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여인 보십시오.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되고,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되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병이 치료가 되어야 자유합니까? 가난이 꼭 해결되어야만 자유합니까? 아닙니다. 병든 가운데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사람 많아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사람 많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10년 이상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들매 날마다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옷자락을 잡아서 능력이 공급되어졌는데, 병은 치료가 되어지지 않지만 심령이 치료가 되어진 사람이었어요. 병은 그대로 있는데 심령이 치료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지.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주님, 제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병든 몸이 그대로 있지만 제 마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제가 영생을 주셨사오니, 하늘나라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병든 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각도로이든지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